오병이의 기적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병 5개의 떡, 빵과 이어 2마리의 2개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만 12강주리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성경을 허무맹랑하다라고 치부하게 만드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맞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2000년을 지난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 2000년이 지난 다음 세대에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4복음서의 저자들이 공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기적들은 마태복음에만,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 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을까? 그것은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무리들을 히브리어는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다. 암하레츠라는 땅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요, 비하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이런 이들에 대한 그 말이 바로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고하고 가난한 이들이었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는 압제당하는 식민지의 백성이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치부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눈물, 그들의 가슴에 쌓인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이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위로가 되어야 하죠. 교회는요,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작은 자와 약자와 소자를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여김을 받지 못하죠. 오히려 2000년 전 마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는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 만나면 은혜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서로를 좋은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과연 우리의 삶도 그러할까요?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요. 사실은 섬김보다는 대접받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주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놀라운 분위기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현장의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난리지 않았겠습니까? 병 고친 데서는 환성과 환호가 울려 퍼졌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드는 일도 계셨습니다. 모든 곳곳에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마가복음 6장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다 보니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이 몰랐죠. 지금처럼 주위에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이들이 모이려다 보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빈 들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모임을 가지신 거죠.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굶주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두운 채로 그리고 그 굶주린 채로 자기 집까지 걸어가시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거나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찾아왔고 그들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저녁 되었으니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누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주님은요 달랐어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저 하루에 한 끼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허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요 그들의 배고픔에 그들의 굶주림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했지만요 육신의 배고픔과 가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후원을 하고 또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지만 때로는 그 떡과 빵에 복음이 함께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긍휼과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긍휼과 연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별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죠. 별로 연민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은 심령이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픈 이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듣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듣고요.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렇게 커피 한 잔 값을 그들에게 보내려는 마음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어가도요. 많은 이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지만요, 주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이 긍휼함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런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모인 이가 5,000명이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훨씬 더 많은 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대규모 모임에 남자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사람은 아이였어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이들은요 훨씬 더 많은 수였습니다. 한 끼 5,000원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5,000명만 따져도 2,5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도 사실은 다 백수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었어요.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서 갑자기 5,000명이 넘는 분의 식사를 사오거나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이것은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생략돼 있지만요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을 어찌할 거냐?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 그러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뜨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요 얼른 계산을 해봐요. 해봤더니 주님 우리가 그냥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큰 돈. 지금 아까 계산한 것처럼 최소한 2천여만 원의 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요 주님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 주님 빨리 그냥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빌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뭐부터 할까요?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을 하죠. 그리고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수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위치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무엇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계산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가정은 이제 안 됩니다. 제 가정은 틀렸습니다. 제 기업은 어렵습니다. 제 아이들은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내 계산으로는 안 되죠. 저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계산해 봤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계산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요.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계산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인생에 왜 그럴 때가 없을까요? 저라고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갑작스런 오병이어는 어디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어른들 틈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부모를 따라 함께 온 아이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뭔가 재밌는 일인가 싶어서 혼자서 따라왔던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모는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 아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조그만 식사를, 점심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 하나가 먹기에는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그 화덕에 구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저 소금으로만 반죽한 그런 화덕에 구운 떡이에요. 물론 큰 것도 있지만요, 아주 작은 떡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몇 개 하고, 그리고 고기 잡고 팔지 못해서 남았던 작은 생선 2마리. 이게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싸준 도시락이었겠죠. 이 아이는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온 이가 없는지를 찾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얘기하죠. 야, 우리는 다 못 먹어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뭘 좀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혹시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없는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음식을 좀 싸온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주님이 시장하셔서 음식을 찾는가 보다. 그리고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여러분들 그 제자에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이들 가운데 도시락을 싸온 이가 딱 이 아이 하나였을까요?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거 보면요,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조그만 음식들을 준비한 이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가난하고 그리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이 집회가 길어질 줄을 몰랐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빈손으로 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균 잡아도 그중에 분명히 몇십 명은 자신의 도시락을 갖고 온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날 주님께 드려진 것은요,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께 드려진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쓰는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으로, 섬김의 시간으로 주님께 드려보시면 주님께서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제 2026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는데요. 거기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 헌신하고 싶은 분야들, 또 물질에 대한 우리 헌금에 대한 지원들, 또 무슨 또 우리 동아리에 대한 지원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장실 청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작년에 작정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 해서 1층 게시판에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놨어요.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셨던 분들 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1년 화장실 청소표를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별로 몇 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쉽지요.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왜 못할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체킹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작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직 1년이 다 가진 않았어요. 작정하신 분들은 하세요. 그거는 저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작정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에요. 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던
군인교회 건축은 작은 병사의 한 병사의 작은 헌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줄줄 새던 창고에서 예배하던 이 형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내 다음 그 후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요, 2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헌금, 자기가 모았던 봉급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 전역을 했어요. 그 돈이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받잖아요. 지금은 병사들이 봉급을 한 1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은 전역할 때 막 2천만 원씩 이렇게 저축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젊은 시절 2년을 그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데 그 정도 해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것도 적은 거죠. 근데 이때야 얼마 됐습니까? 그래 그 아이가 다 모았는데요, 8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봉투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가 드린 헌금의 봉투에 쓰여진 이 감사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간 다음에 믿음의 지휘관이, 그 교회, 그 부대에 여러분들 믿음의 지휘관이 오게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서울의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 여전도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해 주었어요. 한 형제가 드린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드림이라 그러면 물질만 생각하지만 교회가 물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시간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드려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다른 일을 섬기는 시간, 다른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의 작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생명처럼 귀히 소중히 다루셔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작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그러한 거예요. 낳은 사람의 헌신, 낳은 사람의 기도, 낳은 사람의 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니 이 작은 헌신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작은 헌신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린 사역 지원서에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당장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정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의 드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한 점심 식사에 참여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식당 봉사 팀들을 지금 조를 다시 재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식사가 마친 후에 식탁 닦아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여유가 된다면 들어가서 설거지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헌신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시작하세요. 화장실 청소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많이 오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요, 1년에 한 번 하면 여러분들 매주 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인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수요 예배는 올 수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오실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늦게까지 또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을 다하셔야 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지막 예배처럼 생각하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여건이 된다면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매주 어려우시다면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셔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드림이에요.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